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까지만 지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빌립보서, 그 빌립보서 중에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라. 저는 이 한 절 말씀을 사랑하고 외우고 또 명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생각합니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는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그 바울의 그 깊은 뜻, 그것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은 그가 세운 목적만큼의 의미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뭘 위해 사는 것입니까? 그 세운 바 목적이 바로 내게 가치를 물려주는 겁니다. 삶의 보람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삶의 의미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세운 목적. 그래서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지 못한 자는 어떤 경우에 살아도 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생에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라면 오늘 죽어도 좋다. 언제 죽어도 좋다. 그만큼 뚜렷한 목적이 있는 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죽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그만한 의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공부를 하고 지식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인격을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 목적을 세운 것 같고 심지어 자식을 위하여 하다가 마지막에 이게 아니었구나. 이거는 절대로 아니었다.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 만한 가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면 잘못 살한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목숨을 걸 만한 일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이런 일을 찾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둘째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직선적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목적은 알았는데 분명히 내 앞에 있기는 있는데 그 방향으로 살지를 못해요. 목적은 동해에 있는데 서쪽으로 가면서 살아요. 목적것인데 항상 여기에 머물러 살아요. 목적대로 살질 못해요. 조금 목적에 가까이 갔다가 또 현거려요. 허우적거려요. 그리고 많은 세월을 낭비했어요. 이래 되면 목적은 찾기는 찾았는데 이거 또 한 번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목적을 위해 사는데 직선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갈짓자 그러면 휘청휘청하면 안 돼요. 여기 가서 10년 저기 가서 5년 휘청거리다가 마지막에 다 늙어가지고 이제 살았다 했는데 벌써 청춘 다 보냈어요.
이젠 뭐 안 들어 어떡하나? 힘이 있나? 능력이 있나? 돈이 있나? 정신이 오락해요. 모처럼 목적 찾기는 찾았는데 너무 늦게 찾았어요. 이거 불행한 것이에요. 그런 거로 처음부터 출발 때부터 목적을 찾고 이것을 위하여 직선적으로 살아야 돼요. 조금도 한 발자국도 하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 생을 다 쏟고 그 목적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 목적 직선선장에서 죽어야 생을 마쳐야 돼요. 마치는 순간이라도 여기서 빗나가.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훌륭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이방인의 사도를 위하여. 자기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날 때부터 목적이에요. 나도 잘 몰랐지만 뒤에 깨달았지만은 분명히 이것을 위하여 나는 세상에 태어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알고 거기에 전심전력해요. 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만은 이제 가다가 읽으면 나오죠. 달려갈 길을 온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죽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살고 필요하다면 죽어요. 이렇게까지 그가 생각한 적은 큰 것이었어요. 자기 생명보다도 큰 것이고 자기 존재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당한 일이라는 게 뭐냐?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현재 감옥에 있어요. 그 감옥에 있었던 그 일을 말하는 것이요. 현재 감옥에 있는 사실. 바울은 사실 감옥에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세상에 감옥에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뭐 춥고 배고프고 뭐 매맞고 괴롭고 그것만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 전파를 못하니까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자유가 있어야 복음을 전하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그렇잖아요. 자유가 있고 건강이 있어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정말로 펄펄 뛰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오근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심정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처박혀 있어요. 옛날에 감옥이라는 건 전부가 지하실이에요. 창문도 없는 실이에요. 축축하고 아주 괴로운 곳이에요. 또 대개 감옥이라는 건 옛날에 그냥 놔두질 않고 주사슬에 묶어놨어요. 주사슬에 손발을 묶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기둥에다가 매달아 놨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세월이 흘러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조금 하나님 앞에 원망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손해인데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날 이렇게 갖다가 감옥에 쳐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4장 27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때 어떻게 하든지 체포되지 않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봤어요. 해봤고, 수단도 배워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썼는데, 안 돼요. 다 무효로 돌아가고, 결국은 체포됐어요. 또, 그거를 체포한 사람들도 바울이 죄 없는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해요. 아무리 놓아주려고 해도 놓아줄 수 없는 게 뭐냐. 밖에는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득실득실해요.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그 사람들이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궁금해요. 별 맹세를 다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안 먹는다. 이런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니 바울을 석방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도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방되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고 재판도 없이 무려 2년이 흘러갑니다. 2년 이상의 세월이 그냥 흘러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속이 있는 대로 쓴 거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고생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이렇게 내가 여기 오면 됩니까? 이게 이 세월을 말이죠. 자, 그러다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는 로마로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압송되죠. 이래저래 3년 동안의 세월이 흘러가는데요. 로마로 갈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를 타고 갑니다요. 예? 거기 배가 아주 상당히 커요. 276명이나 되는 많은 배와 또 그리고 짐을 실은 배가 가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거 바울이 배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 배가 가다가 파손이 됩니다. 이건 또 웬일이에요? 배가 무사히 가고 파손되고 거기서 다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로 인해서 바울 때문에 176명을 다 살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백부장도 있고 손주도 있고 로마 군인들도 많아요. 이 사람들과 같이 다 물에 빠졌다가 간신히 삼았어요. 그리고 겨울을 나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왜 이 고생은 또 하죠? 그야말로 순풍에 돛단 배로 그냥 쫙 갔으면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바울이 탄 배인데 무사해야 되잖아요. 무사하지 않았어요. 배는 파산되고 거기에 짐은 다 내버리고 생명만 겨우 부지해가지고 로마로 갑니다. 왜 이런 얘기예요? 로마에 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사건들 그리고 로마에 가서 군인들의 틈에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역시 재판도 없이 해가 지나갑니다. 또 1년이 지나갑니다. 이럴 때에 참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복음의 문이 닫힌 것도 같고 하나님의 일이 마치 좌절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의 한 일, 바로 이런 사건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이 닫힌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부자유한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내 뜻대로는 한 가지도 되는 일이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만히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 진보라는 말은 프로코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프로코페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재미있는 말이에요. 예? 전진하면서 앞에서 나무를 찍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 길이 없는 밀림지 지나간다고 하면은 앞에 가는 사람이 나무를 다 쳐서 큰 칼로 치면서 이렇게 길을 내거든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군인 싸움터에 나갈 때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낸다. 나무를 찍어서 길을 낸다.
장애물을 제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보기에 있은 이 사실이, 내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의 길을 냈어요. 복음의 진보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신비로운 의미가 있음을 뒤늦게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미얀마에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 한 사람, 아도니람 주드선이라고 하는 이런 선교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17개월 동안 감옥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고생을 하되 특별히 이 미얀마의 그 감옥 생활의 방법이 좀 잔인해요. 쇠사슬을 발목에다 묶어가지고 저 토굴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걸레가 들실들실해요. 습기가 많고 거기서 가진 고생을 다 합니다. 17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석방됐습니다. 석방된 다음에 지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옥에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전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 복음 전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답답해했는데 감옥에 17개월 동안 있다 나온 다음에 설교를 하고 복음 전하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 이상하다 해서 했더니 내가 전부 다 설교를 잘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뚱뚱 부러터진 발목을 보고 예수 믿었어요. 저렇게 발목이 붓도록 저렇게 병신이 되도록 고생하고도 저거는 진리가 진리이기 때문이고 복음이 됩니다. 저렇게 고생하고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 보니까 복음이 진짜인가 보다. 그래서 예수였어요. 그는 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선교하면서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나온 다음에 발목이 뚱뚱 부은데 쇠사슬에 묶였던 그 다리가 상처가 나 있는데 이걸 보고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17개월 동안 고생한 거 잘못된 겁니까?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당한 일, 그 고생,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이 선교와 문제는요, 절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고난 없이 선교되는 법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과 질병은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가난과 질병을 통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된 역사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고난이 사람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순수해지죠. 복음의 길이 열리지요. 고난당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하지요. 그 굳게 닫힌 마음문을 열게 하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죠.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좀 고생을 해야 용기가 생기지. 평안하면은 시험에 빠져. 나약해지고 게을러져요. 이건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전도의 문이 열리고 고난에 통해서 전도의 역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동정만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안 됐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나? 아이고 저 양반이 고생할까,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배고플까, 요 생각만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박해를 받는가?
장애를 받는 여기서 끝나는가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로마 감옥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극진히 걱정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합시다. 어떻게 해서 진보가 됐나? 그걸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 고생하는 가운데 올라가 배가 파손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소위 카리스마적 권세가 표출되는 것이에요. 배를 타고 출발할 때는 백부장이 제일이요, 선주가 제일이요, 선장이 제일이요. 이 세 사람, 선주, 백부장, 그리고 이 선장, 이 사람들이 당당했어요. 배를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바로 출발합시다. 큰 소리 빵빵 쳤어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배가 풍랑을 만나고 짐을 다 부려내리게 되고 지금 배가 파손되게쯤 되니까 열나흘을 넣었어요. 정신없이 되니까 그때는 바울이 최고예요. 많은 사람 앞에 서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명은 지장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배는 파손될 거예요. 그런 거로 기운을 내야 들어갔으니까 배가 파손될 때 헤엄쳐야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먹으라고 바울이 축사하고 떡을 줍니다. 열나흘이나 굶어 정신없던 사람들이 받아 먹습니다. 그때부터는 바울이 이 모든 3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에게 대장이에요. 백부장도 꼼짝 못해. 선장도 이제 할 말이 없어. 바울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실질적 지도자가 됐어요. 바울의 말을 전부 들어요. 자, 이렇게 몇 달 동안을 겨울을 내고 로마로 갑니다. 여기에 있는 276명이 전부 바울에 대한 선전원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지 보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다 선교사가 된 거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바울이 이 고생을 안 했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된 위대한 능력, 위세, 권세를, 엑수시아, 권세를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런 거로 복음의 역사가 활발해졌죠. 바울은 이제서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시위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이 시위대라는 것은 인위대를 말하는 건데요. 이 진위대는 요새 말로 말하면 거기 그 안에 있는 이 청와대를 지키는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친 부대를 말하는 건데 옛날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워낙 정치가 어두운 때가 돼서 이 친위대라는 건 왕을 둘러싼 우리들이에요. 옛날엔 밖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시안이라고 하는 중국에 갔을 때 보니까 그 성이 굉장하더만요. 자관 성이 2000년 전에 만들었다는 성이 얼마나 큰지 그 성 위에 차가 3대가 가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 옛날 우리나라 그 사신들이 거기 가서 그거 성문만 봐 아이고 하고 그냥 꿇어엎드렸을 것 같아요. 이 대국이라고 대국. 남대문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게. 엄청난 성문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그거 그냥 놔두고 차가 막 다니고 그러는데 그 성으로도 네모 반듯하게 성을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지금 뭐 이렇게 왕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둘이 살면 되는데 그 경비대 사람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을 크게 만들었나 했더니 나 옛날에 베르사유 궁전도 그렇고요. 옛날에 왕들은 아무도 못 믿거든요.
언제 누가 나를 죽일라나.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다가 자기 친한 사람만 딱 집어넣고 문 잠그고 그만 살한 거예요. 이래서 친위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이 친위대입니다. 가장 가까운 군대요 왕의 신림하는 사람들이요. 이 얼마나 있었느냐? 당대에 10,000명에서 16,000명 정도예요. 이 사람들이 왕을 보위하고 있어요. 왕을 지키고. 이 사람들은 충성을 다합니다. 보통으로 12년 동안 근무하게 되는데 이렇게 근무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제대하고는 민간인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귀족이 돼요. 소위 말하면 로마의 호민관이니 뭐니 해서 이 귀족들은 전부 이 친위대 출신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친위대 사람들이 나지고 또 민간으로 있으면서 정치를 하고 또 딴 나라에 가서 다스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친위대가 왕이 신임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씩 배치됩니다. 한 사람 와서 바울하고 그 사람하고 친위대하고 딱 쇠사슬로 묶어놔요. 도망가지 못하게 서로가.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지냅니다. 그러면 이건 뭐 자나 깨나 같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놓고 계속 복음을 전해요. 다음 날은 사람이 바뀌어요. 또 그 사람 보고 전해요. 정확하게 1년이면 365명을 만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반일에 5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숫자를 만나네요. 계속해서 또 이 사람들이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 돌아가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요. 소문이 퍼지니까 또 호관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그 수상한 사람이요? 하고 또 개인 상담을 청해요. 그 사람을 놓고 또 열심히 복음을 해요. 어느 사이에 친위대 사람들, 호관들 속에 깊숙이 복음이 전파돼요. 그 주 300년도 못 가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의 핍박 때도 고관들이 많이 예수 믿었고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 때는 그 어머니 아들이 예수 다 믿었어요. 그래서 밀란 칙명이 나와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때, 기독교 국가로 선포될 때에 그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이 9%밖에 없었어요. 9%. 9%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9%가 전부 고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관이 예수 믿는다는 것,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건 참으로 큰 거거든요. 영혼은 같습니다만은 오늘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 군대에서 보면은 사단 예수 믿으면 그 밑에 있는 사단 군인들은 다 예수 믿게 돼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고관들, 중요한 위에 있는 분들, 영향력이 있는 분들, 교수님들, 또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선교등 역사가 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바울을 죄수 만들어가지고, 로마 궁전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그 지하실에다 쳐넣어가지고, 그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어요. 그 감옥이. 이렇게 해서 고관들, 신위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래서 이 역사가 쭉 이루어지.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한 다음에 200년 후에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요. 이런 사실을 바울이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감옥에서 춤을 췄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몰랐죠. 복음의 역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소 전략이라고 합니다. God's strategy of mission.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전략.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던져 넣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효과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걸 생각하면서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바란다. 나 감옥에 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고생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 있어요. 아시는 대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는 사람이 용기가 생겨요. 어차피 생명을 바쳤으니까. 또 하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용기를 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다른 분들이 열심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우리가 대신 전해야겠다 생각해서 겁없이 바울은 감옥에서 고생하는데 우리가 평안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래서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이 생겼어요. 오늘 이 사실을 알고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다시 말하면 나의 당한 일이 이 숨기워진 뜻,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길잡이가 되고 문을 여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합동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혹 어떤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건 묻지 마세요.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만이에요. 복음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해줄 수 있다면 몇 사람 죽는 게 안 돼요. 순교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 최고의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소련의 그 유명한 세계적인 문학가였던 토스토예브스키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가 어렸을 때에 총살되고 고아와 같이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는 너무 불행하게 자랐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청년 시절에 혁명당에 가담하게 되고 그런 혁신 세력에 가담한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그는 사형 선고가 됩니다. 사형 선고당해서 죽을 것인데 워낙 천재적인 문학의 재질이 있다는 걸 알고 그를 특별히 특사를 합니다. 해서 시베리아로 가서 4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그 아내가 옛날 애인을 잊지 못하고 종종 만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마음에 고통이 있고 가정이 엉망이었어요. 결국은 그 아내는 죽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간질병 환자입니다. 종종 쓰러져요. 인생을 생각하자면 이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거룩한 질병이라고 했어요. 이 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때문에 나는 인생의 깊이를 생각하게 되고 남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병을 거룩한 병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목적으로 하고 신앙을 신조로 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경우도 상관하지 않아요. 복음 전파에 유익하고 내 믿음에 유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됨에 필요하고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닮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건 다 은혜요, 사요, 축복이에요.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 같은 만족이 있는 것.